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사랑하시던 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가 있을 터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이 속해 있는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싸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명백하게 좀 말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어서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돌로 치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 저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곳에 가서 머물러 계시는데 그곳에 베다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잘 아는데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예수님 참 사랑하셨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 이틀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죽을 병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베다니로 바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틀이 지납니다. 거기를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대로 가야 되겠다,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근데 방금이라고 표현 써서 돌에 맞아 죽으실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여쭤보니까 아직 빛이니까, 낮이니까, 낮에는 걸림돌이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되어지니까 걸려 넘어질 일 없고 밤이 되기 전에 아직은 낮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잠들었다는 표현은 잠든 것처럼 죽었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잠들었으면 가시죠, 우리가 깨우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두 가지 분명히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요? 14절에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네요. 자,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 15절 말씀인데 제가 앞으로 20분 뒤에 이거 꼭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뭐라고 15절 돼 있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자, 이게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 너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은 너희를 믿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이니까 이 사건 통한 어떤 사건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네, 자 15절 말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고 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듣고 아마 예수님이 출발하셔서 가셔도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나사로는 몰라도 죽었으니까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하셨을 만큼 사랑하셨던 것만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시 실은 출발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딘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무 늦게 도착하신 거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원망이 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찌됐든 오셨더라면 빨리 좀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으니까요. 분명히 나사로를 살렸을 겁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원망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 뒤에 이제 말씀한 거예요. 자, 둘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지금 오늘의 이야기죠. 오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고 마르다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여기 써줬네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지금 시점이 다르잖아요. 자, 지금 소통이 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상관없이 그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마르다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 그냥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뭐라고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날 것은 내가 그때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게 마리아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마르다가 이 말을 할 때 벌써 정말 죽은 지 4일 됐잖아요. 오라버니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전에는 뭐 별 방법을 써보곤 했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뭐 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때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게 있겠어요? 그저 슬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도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전문객일 뿐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간 차기 오라버니에서 뭘 해주실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뭐 이것밖에 할 이야기 없는 거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죽은 오라비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하시고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마르다가 대답하는 25절 26절 말씀을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아까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압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달라요, 표현이. 자,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이제 내가 어떻다고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어떤 걸 확실하고 있다고요?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확실한 믿음. 자, 그 믿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어서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지금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가졌다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마르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 갖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하시겠습니까? 죽은이 나흘이나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돌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죽은이 나흘이나 됐어요. 그것도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오라비가 사흘 지난 나흘까지 된 냄새까지 난 나사로가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절대로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어요. 마리아도 분명히 믿었다고요. 마르다가 믿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멘 했다고요. 자, 그러면 죽은 오라버니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산다 못 산다? 산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흘이나 됐는데요. 냄새까지 나는데요.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마르다가 이상한 거예요? 마르다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나흘이나 됐는데요. 냄새까지 나는데요. 다시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참 마리아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지금 살리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나사로에게 유익되는 일인가요? 나사로 입장에서 죽었어요. 자, 나사로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됐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 나사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냐고요. 태어나서 다시 동생들 챙겨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인생 어차피 다시 나사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다시
나사로가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나사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사 입장에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실은 오시긴 했지만 나사로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마르다고 한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오늘 제가 자꾸 좀 헷갈려서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들어오시다가 중간에,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옵니다. 네, 똑같아요. 생각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생각이 똑같아요. 자, 32절 말씀을 같이,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르다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때를 넘기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셨으면 살아났을 건데, 모르겠어요. 하루 정도 늦었으면, 아직 부패하기 전이다면, 약품 처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틀, 3일, 나흘까지 됐어요. 때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똑같이, 마리아도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을 그 뒤에 보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요, 자, 슬퍼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예루살렘과 4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사로를 조문하는 이들이 왔다고요.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를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예수님 오니까 뭐라고 그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비통해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메인도 이렇게 눈뜨게 하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시지 못하셨나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비통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 있냐? 그래서 갔습니다. 무덤 가서 돌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때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때 4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지막 날에는, 부활 때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오늘 보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죠. 41절, 42절 계속해서 한번 예수님 기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2장 2절 그대로 두시고, 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버지가 일으키시면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굴 위함이다? 나사를 위한 게 아니라 둘러선 무리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데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까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5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뭐가 올? 기쁨이. 무슨 기쁨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 나사로는 죽었어요. 슬픔의 현장인데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기쁨의 역사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 심장 약한 사람 있으면 심장마비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배로 다 동해놨는데 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풀어라 살아 돌아다니. 여러분 심장 약한 사람 심장마비 걸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고요. 다만 왜 무슨 목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나사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곁에 있는 이들, 그 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에 그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 마지막 날에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부활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아멘. 자, 부활신앙 확실합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누가 내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 이를 내가 살리리라. 아멘.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든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목숨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가장 귀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제가 내놓으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뭔데요? 죽음을 넘어서고,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피해가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영생을 가진 자는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를 살리셨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자, 11절에 똑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 있을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이 달라져.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랬는데, 자, 마르다가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 여기서 머물러 있을 믿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지금 평안히 잠자는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랬냐면 너무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듣고 가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죠.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 따라서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친히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안 가셔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르다하고 마리다가 사람 보낼 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만 해주세요.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라버니가 낫겠나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영생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살다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는 이들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곳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여기 이곳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소유했다고요?
마르다 마리아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금요일날 여호와 니시 기도에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왔던 그 산꼭대를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과 우리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 기도 현장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전쟁 현장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에 있어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곳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자 기도하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 현장에 지금 여기 이곳에 그곳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여기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네.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마음이 아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을 이제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사망을 넘어선 자들, 죽음을 넘어선 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남은 일생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주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터이니까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 이곳 함께 하시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에 그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삶 현장에도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서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니 그렇게 이루셔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기 이곳에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이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기 이곳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 자녀들인 가정에 있는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 승리하는 한 주간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그렇게 믿고 주여 더욱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둠의 역사 떠나가고 삶의 자리에 어둠에서 떠나고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삶이 우리 기도 현장에 승리하는 삶의 현장에 승리하며 빛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에서 떠나고 우리 주 예수를 존귀게 되어지는 내 삶을 통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다음 세대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주신 은혜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삶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빛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에서 물리치고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승리 한 주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